스스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죽어야만 된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반대의 분위기를 지금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인간은 육이잖아요. 육은 보이는 현상을 쫓아갑니다. 육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은 내 육신의 욕정적인 부분이든 욕망적인 부분이든 뭔가 내 욕정이든 욕망이든 거기에 유익을 주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탄절이라는 이 성스러운 날이 상업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뭔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서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머니를 끄집어내는 일에 혈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성탄의 본질이 빠져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욕정이나 욕망이나 이 세상적인 어떤 현상에 치우치지 말고 본질을 좀 보아라. 본질을 좀 보아라.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죽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아니하심에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뜻대로 그냥 내버려 주었다가는 단 한 명의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죄와 사망과 질병과 온갖 저주에서 허덕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인생의 비참함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 주님은 인간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인간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당신이 복을 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 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은 역사에 일어났던 걸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이 열린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참 이번 주에 여러 성경 가운데 제가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그 참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절절하게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참 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 애가에 대한 설교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여러 방향에서 찾아봤는데 에레미야 애가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대요.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는요, 원래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 에레미야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왜 애가란 말을 붙였을까요? 이 애가란 말이 뭡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곡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곡한다는 거예요? 슬픔을 곡한다는 거예요. 아픔을 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 애가의 1장 1절로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 보면은 뭐라고 시작하면 슬프다 이 성이요. 시작 자체가 슬프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슬펐으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애가란 이 말씀을 또 붙여가지고 더더욱 고백하는 게 뭡니까? 슬프다 이 성이요. 왜 슬픕니까?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성 안이 아주 적막할 정도로 사람의 수가 사라져버리고 왕래하는 이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에 있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입술에 고백이 되어졌고,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 저 물건 들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들을 찾아왔었는데 이제는 마치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인 마냥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경이 말합니까? 공주 같은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것 같은 신분이 턱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2절로 내려가면은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앞에서 밤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사기를 당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내일 월세를 내야 되는데 내일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차압을 붙이고 행패를 부릴 것인데 오늘 밤에 그것을 걱정스러워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자기 인생이 처량하고 한탄스럽지만은 아무런 힘도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인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시나요? 어떤 경우는 몸이 너무 아파서 그 통증 때문에 단 몇 번이라도 잠을 좀 청해보려고 하는데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끊임없이 내 온몸을 괴롭힐 때 견디다 참다 못해 아버지여 좀 더 봐주세요, 아버지여 좀 더 봐주세요 라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감동은 들리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내 눈에서 터져나오는 그 눈물로 여러분 밤을 새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세요. 과거의 그 영광이 어디 갔습니까? 과거의 그 부가 어디 갔습니까? 과거의 그 명성이 어디 갔습니까? 과거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3절에 보면은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갔고 5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온통함을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뭐함으로? 범죄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범죄하였으므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10절에 가면요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다 빼앗아갑니다. 16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1절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처한 상황이 환경이 어려우면 이렇게 고백이 됩니까? 우리 21절 가볼까요? 시작.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긍휼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길거리는 늙은이가 가득하고 젊은이가 있다 할지라도 비전이 없고 할 일이 없어서 쭉 늘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고 처녀들과 청년들은 칼에 잡혀가고 칼에 찔려 죽고 도륙당하고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습니다. 17절에 가면 3장 17절에 가면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심령의 평강을 다 뺏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정신적인 일이든 이 모든 축복을 주님이 빼앗아 가버린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복을 발로 찼단 말이에요. 내가 그 복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 복을 스스로 그 복을 차단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3장 19절 가봅시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는요 지금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예가는 856년에 망하고 한 2년 3년쯤 있다가 에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하고 비참했던 상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요. 왜 예가를 거립니까? 그 부귀와 영화와 그 명성과 축복과 금은 보화를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환경에 마치 거지보다도 더 못한 상전 거지가 되어져서 자기 자식들, 자기 아내, 자기 남편 그렇게 보고 싶어 해도 칼에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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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호소해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거나 죽어버렸으니까. 그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가슴에 안겨서 젖을 빨아야 되는데 그 젖을 빨아야 되는 그 어머니의 가슴에 이 아이가 없어요. 왜? 다 죽거나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애가라고 또 하나 붙이는 것은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역대하 35장 25절을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요시야 왕을 위해서 요시야 왕을 그리워하며 이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을 그리워했을까요?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던 왕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사람은 여호와가 낫게 한 자란 이름의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남쪽 유다의 제10대 왕으로 31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따라합시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행하면서 모든 제사장들로 하여금 본전으로 돌아가라. 모든 선지자들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리고 성전은 청결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예배가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지도자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이 강단에서요 세상 것을 먹이면은 여러분은 거기에 젖어들게 돼 있어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 마치 언론의 대변인인 것처럼 세상의 흐름만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거기에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세계 정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세계 정세에 대해서 젖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습니까? 남쪽 유다만 여러분 3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쪽 유다에 2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 때 멸망할 때까지요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와요. 질병이 따라와요. 전쟁과 외세의 침범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비폐해지고요. 윤리와 도덕이 타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돈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돈이 생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모이면 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만물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 본질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직장도 부지런히 출근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하고 또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형제 자매들 관계도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너무 내가 인간관계를 못해가지고 내가 왕따 당했다 이러지 마시고요. 물론 예수 잘 믿다 보면은 모임도 제대로 못 가고 뭐 친구 간에도 제대로 들로 산으로 야외도 못 가는 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왕따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전혀 대인관계가 안 돼. 이거는 바꿔야 되잖아요. 사람이 60이 넘어가면은, 아니 조금 더 줄일게요. 55세가 넘어가면요, 아니요 50만 넘어가면요, 사람이요 40만 넘어가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잘 듣는 것 같아도 안 들어요. 우리 교회도 강구할 때 보면은 아니 강구 끝나고 예배 끝나면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분명히 누가 살았다 그러는데 죽었다 그래요. 한순간에 죽여버려. 말을 하자면 그렇다.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집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큼 고집 생각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 고집 생각을 뭐라고 말합니까? 응아고집이라고 그래요. 응아고집. 좋게 말해서 응아예요. 여러분, 이렇답니다. 닭이 고집하려면 탁 내쉬하면 그 마당이에요. 옛날 시골 마당에 탁 서서 버틴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버티냐? 뱀이 이 당 엉덩이 항문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내장을 다 깔아 묵을 정도로 버티다가 팍 쓰러진대요. 여러분, 불필요한 고집 버리세요. 우리 남의 말 들을 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요. 다 옷 벗고 서면 다 그게 그거야. 뭐 70, 80 되면 다 배 나오고 뭐 허리가 어디 가고 엉덩이 어디 가는지도 몰라. 이 젊음도 한때입니다. 잠깐이지 않습니까?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요시야 왕이 그립단 말이에요. 그 요시야 왕이 있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도요. 지난 역사를 보면은 위기를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전 자료를 찾다가 이런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쓴 난종일기가 있습니다. 1594년 1월 20일 날짜에 기록된 이순신 장군의 난종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살을 에이듯이 추운 날이다. 옷 없는 병졸들이 움츠리고 앉아 떨고 있다. 군량은 바닥났다. 군량은 오지 않았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건요. 같은 임진왜란 시기에 서예 유성룡 선생이 쓴 징비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성룡 알죠? 모르세요? 유성룡이라는 이 사람이 선조한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요. 10만 대군을 양성해야 됩니다. 저 일본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야욕을 펼칠 겁니다. 그때만 해도 여러분, 일본은 야만 민족. 우리 사람들이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말 안 들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성룡이 징비록에 보면은 부자가 서로 잡아먹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일어섰을 때, 그죠?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부가 서로 잡아먹었다. 여러분 부부 믿지 마세요. 배고프면요 부부가 부부를 잡아먹어요. 어떻게 잡아먹냐? 한쪽이 언젠간 병들 거냐? 그럼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는지 뼈다귀를 길에 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묻어주지도 않아요. 길에 내버렸대요. 길에 내버렸대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굶어 죽는 송장이 길에 널렸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백성들이 덤벼들어 그 살을 뜯어먹었다. 뜯어먹는 자들이 머지않아 또 죽었다. 왜? 병든 시체를 뜯어먹으니까 또 죽는 거예요. 이 내용은 임진왜란 때 남원의 의병장 조경남이가 쓴 난종 잡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순신, 첫 번째는 유성룡, 두 번째는 유성룡, 세 번째는 조경남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때 일어섰던 그 난종 잡록이라는 책에 자신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은 부모 자식 없습니다. 없어요. 부부 없어요. 왜?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실제 있었습니다. 또 보세요. 명나라 군사들이 술 취해서 먹은 것을 토하면 줄인 백성들이 달려들어 머리를 털을 박고 밟아가면서 힘이 없는 자는 달려들지 못하고 뒷전에서 울었다. 역시 난종 잡록에 나오는 일입니다. 명나라 군사들이 술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걸 토하면 그걸 금지는 우리 조선 백성들이 그걸 빨아먹으려고 달려들면서 머리통 끄집어내고 발로 차고 그러면서 힘없는 연약한 노인은 그것조차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왕이, 지도자가 백성들의 충정을 듣고 앞선 승전자의 그 예시를 듣고 여러분 군비를 과하고 군사력을 키웠다면 이런 임진왜란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에레미야 애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40절 봅시다. 3장 본문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뭐하고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뭡니까? 돌아가자. 44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그러므로 자신을 가려서 기도가 성결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구름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듣게 하나님이 안 들어버려요.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까?
우리를 문나라 사람들에게 쓰레기와 폐물거리가 되니까 이 사람이 나를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가지고 온갖 장난을 자치고 온갖 여러분 수모와 온갖 핍박을 하고 마치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듯이 폐물 취급하듯이 그렇게 대하니까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낙엽처럼 그렇게 둥글어도 누구도 하나 구분할 자가 없더라 이 말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 많은 성 입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는데 지금 없다. 너희들이 공주같이 그렇게 대우를 받던 너희가 이제는 종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은보화가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돌보다 더 많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목사로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 싫은 시대가 지금 들어닥칩니다. 에레미야의 애가 같은 이런 시대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들어닥칩니다. 아니 전 세계가 들어닥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십니까? 그때가 휴거되어진 다음에 남은 자들이 겪어야 될 고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휴거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휴거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라 이 말입니다.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때 너희들은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진단하기를 원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자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서로 돌이키기를 원해요. 변화되기를 원해요. 바꾸기를 원해요. 그게 여러분 내 자신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내 자신이에요.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많이 싣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니까요. 자꾸 비교가 들어오고 비교 때문에 내 자신의 사명을 소홀히 하려는 마음도 생기고 조금의 내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속이 상하고 내 자신에게 화가 나고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 금요일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그 참 존경하는 제가 천장 모시고 싶어도 우리 교회 상황이 이러니까 모치를 못해요. 그분 두 분이 스스로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주기쁨교회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덤듭니다. 주기쁨교회는 목사님이 목회를 크게 하든 적게 하든 너무 크게 마음 두지 말고 지금 있는 성도들 천국 함께 가야지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는 목사님이 꼭 필요하고 그게 정체성이고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절대 비교의식 하지 말고 남의 큰 거 보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 교회가 또다시 이렇게 큰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제가 이게 사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도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제 언제까지 다 하고 나니까 부귀가 무슨 필요 있고 영광이 무슨 필요 있고 여러분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사람의 마지막 끝은요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그냥 가면 안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준비해서 가야 돼요. 투자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크게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 상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상은 내가 준비한 만큼만 내가 누리는 겁니다. 아멘. 돌아온 탕자가 성경에 뭐랍니까?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벗은발로 쫓아나와서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가지고 있지 않는 식물이 가지고 있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릅시다. 영혼은요 세상에 다 가져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 마음이 공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요 통제가 안 되는 시대예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지정의라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아멘. 양심. 지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우리 스스로 깨닫고 느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 에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안 들었어요.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공주가 여러분 신분을 잃고 공주가 신분을 잃고 어떻게 됐다 그래요? 강제 노동판에 가서 일하는 노동자같이 되어버렸다면 더 이상 무슨 표현을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질 때 안 들은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이 잘못해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 예배를 들어도 정성이 없어. 예물을 들어도 정성이 없어. 기도를 해도 정성이 없어. 그리고 내가 3번 할 수 있는 걸 한 번밖에 안 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걸 안 해.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그 사이에 다른 게 다 차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잘라내야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 좋은 소리 더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이요, 좋은 소리 강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려주고 싶어요. 내 자신도 그러하고요.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급변하게 돌아간다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십시오. 세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기다리는 대망이라는 게, 소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우리 입장에는 뭡니까? 휴거입니다. 우리 입장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요, 휴거가 없고 천국이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보세요. 다 타협점 찾고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휴거가 있는 사람, 천국이 있는 사람은 버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것이 또한 에레미야 예가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들어갑시다. 예수 안에 들어갑시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다 회복됩니다. 다 회복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 시대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휴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 줍니다. 그러면 다 줍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는 겸손의 마음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